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주의 중요한 소식 하나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몸에는 본래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우주가 부여한 에너지와 지혜가 숨겨져 있으며 이는 여러분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좋아요를 눌러 이 정보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세요. 허황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해보면 그것이 바로 에너지 흐름의 한 형태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주에서 가장 신비하고 믿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에너지는 물줄기처럼 항상 빠져나갈 길을 찾고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을 찾습니다. 에너지가 우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무심코 우리를 향한 에너지의 흐름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온갖 종류의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와 건강, 그리고 사랑은 모두 에너지의 표현입니다. 왜 우리는 부를 얻지 못할까요? 왜 건강이 뜻대로 되지 않을까요? 왜 관계가 좋지 않을까요? 사실 문제는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에너지가 우리가 끌어당기는 에너지를 결정합니다. 우주의 만사 만물은 모두 호흡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너지 교환입니다. 만물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죽고 싶어서 죽는 것도 아니며 바로 에너지의 순환일 뿐입니다. 우리는 본래 전체의 일부입니다. 어떤 개체도 에너지 교환에서 벗어나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연이든 물질이든 의식이든 모두 그 순환 법칙을 따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제가 영상 말미마다 항상 기쁘게 공유해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공덕이 무량합니다. 형식적인 면에서는 좋아요와 공유를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형적인 면에서는 에너지가 이미 흐르기 시작하고 전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언제나 호흡처럼 자연스럽게 우주와 에너지를 교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 법칙을 의식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받는 것들은 허공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순경이든 역경이든 풍족함이든 부족함이든 모든 것이 에너지 교환의 형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영에 처하면 왜 하늘은 불공평한가 하고 한탄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겪는 일들이 모두 외부에서 오거나 하늘의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여러분이 오늘 겪고 있는 것, 소유하고 있는 것 모두가 여러분이 과거에 내보냈던 것이 다른 에너지 형태로 돌아온 것입니다. 우주에서의 에너지 교환은 모든 생명체의 신진대사와 같습니다. 바로 신진대사 덕분에 우리가 생명체인 것입니다. 신진대사의 본질은 바로 에너지 교환입니다. 우주에서 그 교환은 매 순간 일어나며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무언가가 사라질 때 사실 에너지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무한한 순환의 고리로 돌아간 것뿐입니다. 새로운 사물이 태어날 때 그것 또한 에너지의 현현의 결과이며 머지않아 그것도 떠나갈 것입니다. 우주는 당신이 내어줄 수 있는 것으로 당신의 자아를 확인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지지 않은 것을 줄 수 없으며 당신 자신이 아닌 것을 줄 수도 없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주든 그것을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가진 것은 바로 당신이 과거에 주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주고 또한 끊임없이 받습니다. 주고받는 것은 에너지의 순환 고리입니다. 당신이 줄 때 동시에 무엇을 돌려받을지 이미 정해집니다. 주는 것은 바로 에너지 유통의 고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줄 때 에너지는 이미 흐르기 시작하며 같은 주파수이거나 상응할 때만 에너지 교환이 일어납니다. 간단히 말해 당신이 어떤 품질의 에너지를 주느냐에 따라 같은 품질의 결과를 받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부유해지고 싶다면 먼저 불을 끌어당기는 에너지를 발산해야 합니다. 주는데 인색한 사람은 부족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를 일러 시자와 수혜자는 하나라고 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이며 베푸는 자가 그 회답을 누립니다. 우리는 겉보기에는 독립된 개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지 역할을 연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역할이라는 신분을 통해 만물과 긴밀하게 연결되며 진정한 자아는 본래 하나입니다. 우주 만물은 바로 우리 본체의 무수한 분신이며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당신이 내어주는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당신 자신에게 주는 것입니다. 줌과 받음은 더 이상 대립하지 않으며 오직 에너지의 흐름만이 존재합니다. 겉으로는 당신이 한 끼 식사를 대접하는 것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당신이 에너지를 주는 것이며 주는 즉시 그 에너지는 회귀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너지는 이미 전달이 일어난 것입니다. 에너지 교환의 근본적인 의미는 바로 우주의 균형과 조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왜 우주 만물이 에너지 교환을 해야 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교환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이는 마치 왜 생명체가 신진대사를 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숨을 쉬어야 하는지 묻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물질이나 생물이든 존재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에너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현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물들이 언뜻 보기에는 매우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항상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오직 에너지의 흐름이 들어와야만 그것이 균형이나 안정적인 존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엔트로피 증가의 원리입니다. 만사 만물은 모두 무상의 법칙에 지배받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항상 에너지 교환이 일어납니다. 사실 우주는 이를 통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로 통일된 존재이며 어떤 개체도 에너지 교환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연 또한 에너지 유동의 법칙을 따릅니다. 꽃이 피면 향기를 뿜어냅니다. 그 덕분에 벌과 나비가 꿀을 찾아옵니다. 꿀을 빠는 과정에서 꽃은 다시 수분되어 열매를 맺습니다. 꽃은 주지 않을 수도 없고 받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동물은 이산화탄소를 내뿜습니다. 식물은 광합성을 위해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며 다시 산소를 내어줍니다. 산소 덕분에 동물은 호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동물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식물 또한 산소를 내어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해했습니다. 하나됨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모든 베풀음은 자신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행히도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스스로 전환하고 주도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종입니다. 우리는 비록 주지 않을 수 없고 받지 않을 수 없지만 여전히 일정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히 의식적인 베풀음을 통해 에너지 교환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각각에 일어나는 생각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은 에너지의 회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모든 말과 행동은 생각에 의해 추진되며 각 생각은 바로 고유한 주파수를 가진 에너지 파동입니다. 같은 주파수 공명의 법칙에 따라 당신이 발산하는 에너지는 같은 주파수의 에너지를 당신에게 이끌어올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습관이 있다면 당신이 내보낸 모든 판단은 결국 당신 자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에서 비롯된 모든 에너지를 감당하는 첫 번째 사람이자 유일한 사람입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업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먼저 주어야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줄 때 에너지 순환 고리가 즉시 작동합니다. 당신이 준 것은 인연이 무르익었을 때 돌아올 것입니다. 만약 지금 가진 것을 바꾸고 싶다면 당신은 반드시 당신이 주는 것을 바꿔야 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주든 그것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것이 에너지 흐름의 대칭성입니다. 높은 품질의 에너지를 주면 높은 품질의 현현을 돌려받습니다. 낮은 에너지를 주면 낮은 현현을 돌려받습니다. 주역에서 말하기를 하늘의 운행은 굳건하니 군자는 이를 본받아 스스로 힘쓰고 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비록 모든 일에는 정해진 운명이 있고 하늘과 땅이 스스로 안배하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직 일정한 경지에 이르러야만 그 안에 현묘한 기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가 이를 낳고 일이 이를 낳고 이가 삼을 낳으며 병술 또한 도에서 나오고 허무에서 이루어집니다. 상은 무궁하게 변하지만 법칙은 불변의 규율입니다. 태양은 한 바퀴 도는데 더 오래 걸리고 달은 한 바퀴 도는데 닷새가 걸립니다. 양기가 풍부해야 동력이 생기고
양기가 남아야 생기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정해진 운명이 있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늘이 정한 것은 거스를 수 없다는 뜻은 하늘에 순응하고 사람과 화합해야만 자연 에너지의 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하늘이 정했다는 말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운명에 내맡긴다면 운명은 결코 당신을 돌아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좋은 씨앗을 심어야만 기연이 왔을 때 하늘과 땅으로부터 단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기운과 자기장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답은 손바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비롯됩니다. 옛 성현이 말씀하시기를 선을 쌓은 집안은 반드시 남는 복이 있고 불선을 쌓은 집안은 반드시 남는 재앙이 있다고 했습니다. 선을 행하고 덕을 쌓아야만 자연 에너지의 빛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이는 초목이 광합성을 통해 자라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은 본래 천지의 정화이며 음양이 조화를 이루어 만물의 영장이 되었습니다. 본래 허무에서 태어난 한 줄기 신령한 빛이며 원래는 밝고 투철했으나 단지 속세의 인연이 끼어들고 욕망에 휩싸여 그 빛이 가려졌을 뿐입니다. 태양 빛이 대지를 두루 비추고 해와 달과 별들이 운행하는 것은 모두 사심없는 베풀물 위함이며 만물에게 빛과 에너지를 가져다 줍니다. 그 빛과 에너지를 도조께서는 덕이라 부르셨습니다. 덕은 바로 허공에서 오는 에너지이며 이타적인 정신이고 보답을 바라지 않고 남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서 오직 덕만이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광합성과 마찬가지로 선을 행하고 덕을 쌓는 사람은 인성의 빛을 발산하여 복을 더욱 쌓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모든 일이 순조롭지 않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내면이 음기에 가려지고 우울함이 너무 많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음성 에너지는 해소하기 어려우니 이럴 때는 낙관적인 마음가짐을 갖고 결과를 묻지 말고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선을 행하고 덕을 쌓으면 마음속에 빛을 일으켜 점차 마음속의 어두운 안개를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운과 자기장도 그에 따라 변하게 됩니다. 공자께서 가르치시기를 천도는 가득 찬 것을 덜어내어 겸손한 곳에 보태주고 인도는 가득 찬 것을 미워하고 겸손한 것을 좋아한다고 하셨습니다. 즉, 하늘의 도는 자만하는 자를 미워하고 겸손한 사람을 도우며 사람의 도는 탐욕스러운 자를 미워하고 겸손한 자를 귀하게 여깁니다. 사람은 항상 겸손해야 하며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독서와 배움을 통해 우리는 옛 성현들의 정신 에너지를 받아들여 기계와 내면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그 정신은 본래 성인들께서 천지로부터 깨달아 심혈을 응축하여 책 속에 남겨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덕행 에너지의 맑은 샘물입니다. 독서와 배움을 즐기는 사람은 한 몸의 정기를 기를 수 있고 마음이 밝아져 이치에 통달하며 기품이 우아하고 언행이 온화하며 몸가짐이 문화해집니다. 독서는 시야를 넓히고 사유의 깊이와 정신적 경지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 평범하고 자질구레한 논쟁거리만 담은 책을 읽는다면 오히려 사람을 냉담하고 음울하며 울적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자신의 즐거움을 타인의 고통 위에 두어 일시적인 쾌감을 얻으려 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환자가 수혈이나 링거, 각성제의 의지에 버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독서도 햇빛의 건강한 영양분을 선택적으로 흡수해야만 자신의 기운과 자기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큰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있거나 강력한 에너지를 지닌 환경이나 기반 속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한다면 당신은 많은 이로움을 얻을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에너지는 단지 작게 축적되어 있을 뿐 결집력이 부족합니다. 이는 그들이 사는 환경이나 위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마치 초목이 햇빛을 향해야 일찍 꽃을 피우는 것과 같습니다. 음양이 서로 안고 있는 이치는 본래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나무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기에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다릅니다. 사는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은 꾸준히 책을 읽고 배워야만 선택할 권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너지가 클수록 영향력도 강합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고 덕을 쌓는 것은 항상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만약 두터운 덕이 없다면 평생 재앙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큰 에너지를 가진 사람은 빛의 중심에 섭니다. 큰 에너지를 가진 기반은 시대의 바람이 시작되는 곳에 섭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은 모두 사회의 풍조와 방향에 영향을 미칩니다. 덕을 근본으로 삼고 재능을 쓰임으로 삼아야만 에너지의 큰 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에너지는 바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삶의 방향을 찾는 것입니다. 큰 에너지를 가진 존재를 따르거나 큰 기반과 동행하며 빛을 발하도록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기운과 자기장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힘은 본래 미약하기에 불리한 환경에 처해 있다면 항상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해야 틀림없이 천지의 정기와 감응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게 변하며 사람의 심성 또한 그렇습니다. 하지만 심성에는 본래 현묘한 기틀이 숨어 있습니다. 만약 외부 환경에 따라 계속 변한다면 점점 더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고 음기에 더 많이 지배당하게 될 것입니다. 심성이 안정되고 고요해지면 마치 귀한 옥이나 순금, 다이아몬드처럼 모든 에너지와 빛을 안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현묘한 기틀은 바로 당신의 믿음입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좋은 방향으로 생각한다면 천지의 정기와 감응할 것입니다. 만약 나쁜 방향으로 생각한다면 두려움과 혼란, 안개, 어둠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화와 복에는 문이 없고 오직 사람이 스스로 불러들일 뿐입니다. 화와 복은 본래 문이 없으며 단지 사람의 마음이 스스로 불러들이는 것일 뿐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만나게 될 것이고 두려워하는 것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한 생각에 안개가 끼고 한 생각에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마음속에 빛이 있으면 기운은 자연히 빛나게 됩니다. 모든 일을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면 자기장과 기운도 점차 그에 따라 변할 것입니다. 모든 일은 본래 절반은 하늘의 뜻이고 절반은 사람의 힘입니다. 그것이 바로 음양조화의 도리입니다. 그러므로 운명에 따른다는 것은 자연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포기하고 내버려두는 것이며 마치 깨진 항아리는 어찌 되든 상관없다는 식의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반면 자연에 순응하는 것은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이 두 가지를 혼동해서는 안 되며 또한 무법적이거나 무례한 것도 아닙니다. 만약 자신의 기운과 자기장을 바꾸고 싶다면 덕의 에너지, 사악한 에너지, 그리고 바른 에너지는 모두 빠뜨릴 수 없는 청이입니다. 그 중에서 덕의 에너지가 기반입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교활하고 간사한 많은 이들이 언뜻 보기에는 에너지로 가득 차 보입니다. 그러나 만약 전반생에 자신의 신임과 위신을 모두 낭비해버렸다면 후반생의 기운이 좋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덕이 지위에 걸맞지 않으면 결국 에너지의 역효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운명에 대해 말하자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장은 바로 마음에 있습니다. 어떻게 에너지 교환의 원리를 운용하여 환경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인간은 모두 에너지 교환의 참여자입니다. 게다가 강제로 참여하게 된 존재들입니다. 다만 대부분이 무의식적으로 진행할 뿐입니다. 의식 상태가 혼란스러우면 반드시 혼란스러운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미 에너지 교환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그 교환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것을 운용하지 않겠습니까? 선별적인 베풀음을 통해 우리는 원하는 것을 돌려받고 심지어 운명을 이끌 수 있습니다. 시자와 수혜자는 하나라는 원리에 따라 우리는 주는 자가 곧 받는 자이며 무엇을 주든 그것이 되돌아온다는 것을 압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바꾸고 싶다면 반드시 자신이 주는 것을 바꿔야 합니다. 주는 것은 원인이고 받는 것은 결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인의 차원에서 생각하지 않고 오직 결과의 차원에만 집중합니다. 결과가 나타났을 때 그들은 그것을 되돌리려 노력하지만 그들이 주었던 순간부터 결과는 이미 정해졌기에 대개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이 바꿀 수 있는 것은 단지 결과의 표현 형식일 뿐, 결과의 본질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원에서부터, 즉 주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공을 들여야 합니다. 에너지 교환 원리의 초급 응용은 바로 물질입니다. 보시가 바로 이 원리의 표현입니다. 많은 재산을 갖고 싶다면 재산을 내어 주십시오. 좋은 인연을 맺고 싶다면 많은 사람을 도우십시오. 깊은 지혜를 얻고 싶다면 많은 지식을 나누십시오. 하지만 물질적 차원의 교환은 반드시 등가 교환인 것은 아닙니다. 낮은 차원의 에너지는 종종 높은 차원의 에너지에 의해 지배당하고 심지어 정화되기도 합니다. 만약 낮은 주파수의 에너지를 준다면 그것은 높은 차원의 에너지에 의해 소멸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내어준 돈이 낭비될 수도 있고, 당신이 만든 제품이 아무의 관심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낮은 수준의 에너지이며 높은 차원의 의식에 의해 쉽게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당신이 내어주는 에너지의 품질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마지못해 재산을 내어준다면 그 재산은 무익하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억지로 남을 돕는다면 그들도 알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 마음속에 본래 사랑이 없는데 단지 그런 척하는 것이라면 결국 다른 사람들의 미움을 사게 될 것입니다. 에너지 교환 원리의 고급 응용은 믿음, 즉 의식의 차원에서의 교환입니다. 의식은 물질보다 몇 배나 더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만한 자성과 직접 연결되며 우주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내어주는 것은 바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이 공짜이고 가치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내보낼 때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 생각은 바로 에너지 파동이며 바로 의식입니다. 그것은 어떤 물질 에너지보다도 강력합니다. 오직 의식만이 물질을 통제할 힘이 있습니다. 매번 마음을 낼 때마다 우리는 우주로 에너지 파동을 방출하는 것이며 우주는 반드시 응답할 것입니다. 마음을 낸 사람이 그 결과를 감당합니다. 어떤 마음을 내느냐에 따라 결과도 그러합니다. 이 차원에서는 그것은 더 이상 에너지 교환이 아니라 에너지의 창조이자 현현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낼 때 우리는 특정한 대상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에 에너지를 보내며 우주 전체와 교환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가짐은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 자신을 바꿉니다. 악한 마음을 내면 오직 자신에게 악한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선한 마음을 내면 당연히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당신이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는 당신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진실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무엇을 내어준다는 것은 당신이 본래 그것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주가 당신 안에 본래 갖추어진 본성을 확인하는 인증 동작입니다. 만약 당신이 진심으로 불을 내어줄 수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불을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풍요로움으로 가득 찬 사람임을 우주에 확인시키는 방식입니다. 만약 당신이 더 많은 사랑을 표현하고 마음을 넓힐 수 있다면 당신은 반드시 더 큰 행복과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에너지는 본래 당신이 붙잡아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억지로 붙잡으려 한다면 실제로는 에너지의 자유로운 흐름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차원에서 말하자면 부정적인 감정이나 건강하지 않은 신체 상태는 모두 에너지가 막힌 결과입니다. 에너지가 자유로운 유통을 회복할 때 그러한 것들은 자연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진정으로 어떤 것도 소유할 수 없으며 어떤 것도 붙잡아 둘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일시적으로 당신에게 머물 뿐입니다. 당신이 어떤 행동을 통해 그것들을 붙잡아 두려 해도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현현했던 모든 에너지는 결국 사라지고 무한하고 자유로운 흐름 속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오직 끊임없이 움직이는 에너지의 운동만이 불변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얻고 싶습니까? 반드시 주는 방식을 통해야만 합니다. 당신은 허공에 대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먼저 주어야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줄 때 에너지 순환 고리가 작동될 것입니다. 인연이 있어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 화답해 주세요. 댓글로 다른 사람에게 장미를 선물하면 손에 향기가 남는다는 축복의 말을 남겨주세요. 모든 분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며 말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오른쪽에 구독 버튼을 눌러 더 깊은 인연을 맺어주세요. 기쁘게 공유하여 선한 지식을 널리 전파해 주시면 그 공덕이 무량할 것입니다.